제가 여러분들 지갑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갑이 무슨 지갑인지 아세요? 이게 루비똥이라는 거예요. 루비똥.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제 아는 목사님이 10,000원에 5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를 줬어요. 이게 2,000원이에요. 2,000원. 우리 가격으로 하면 2,000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 루비통 지갑 요런 게 얼마나 하나. 얼마 할까요? 제가 인터넷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것이 그 루비통 제품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140만 5천 원.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똑같아요. 140만 5천 원짜리랑 2천 원짜리랑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질이 다르겠죠. 물론 질이 다르겠죠. 근데 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가격 차이가 140만 3천 원 정도가 나요.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140만 3천 원을 주고서 이거 진짜 사겠어요? 저는 안 삽니다.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11월 25일이었어요. 그때 시가로 500억 원, 500억 원이 넘는 짝퉁 명품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서 유통을 시킨 그 일당이 부산지검 형사 1부 그 이현철 부장검사에게 이제 잡히게 됐는데, 위조 명품이 얼마였냐면 4만 8천여 점, 4만 8천여 점, 그 시가가 515억. 중국에서 밀을 수입해서 유통시킨 혐의로 최모 씨 50살인데 김모 씨, 그리고 짝퉁 도매업자 5명, 7명을 구속시키고 중국 현지 짝퉁 수집 총책 김모 씨 56세인데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짝퉁 그 물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해도 그것이 다 수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게 다 팔린다는 거예요. 다 팔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팔릴까요? 한국에서 다 팔린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범인을 체포를 해도 그 시장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이라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그 항공대 경영학부 그 이상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짝퉁에 대한 소비 심리는 명품 소비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명품을 구입하기에는 명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기 과시 심리, 그리고 합리적 소비 심리, 그리고 뒤처지기 싫은 심리들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과시하고 내가 좀 처지는 것 같고 그런 심리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한 개인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가 사업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 제일 첫 번째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은 돈을 갖다가 정말 좋은 승용차, 고급 승용차를 샀어요. 그리고 이 고급 승용차를 타다 보니까 이 고급 승용차에 맞는 옷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고급 승용차에 맞는 뭐 정말 장식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승용차에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그 또 이 진품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이 김모 씨가 짝퉁을 이제 샀다고, 짝퉁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짝퉁의 위력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합니다. 이 짝퉁이 가짜가 퍼져 있는 한국 사회에 큰 정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냐? 너희들이
짝퉁이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이 가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이 정말 가짜냐? 너희 스스로 너희들을 분별해봐라. 너희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을 분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분별력 있는 성도입니다. 분별력 있는 성도. 우리가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 신앙, 내 믿음,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악한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가짜인지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교묘하게, 너무나도 진품과 똑같은 모습으로,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똑같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를, 나의 신앙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신앙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 그것을 알아보라라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영이 뭐요?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집어넣으신 거예요. 첫 번째, 그 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짐승에게도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어요. 보여지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시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너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근데 이 영이 성경 원어로 얘기하면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이 푸뉴마라는 것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 그 영이 어떠한 영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기록된 것이 뭐냐면 Spirit of God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마치 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깊숙한 이 거짓 영,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악한 사단마귀가 있다. 이 악한 사단마귀가 누구를 미혹해 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 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요한 1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적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때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찾아볼 수도 없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성령에 임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 영이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으면서도 내 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영을 분별하라. 너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거짓된 영이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이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현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임해서 예수가 메시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앞뒤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배후에 조종합니까? 바로 사단마귀가 약간 변형시킵니다. 약간 그냥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야? 그냥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냥 뭐 내 가족 잘 되고 그러면 좋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뭐야? 기도한들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전화기 좀 찾아서 꺼주세요. 우리 오정민 권사님은 전화기를 끄질 못하세요. 전화기를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뭐야?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에 복 내려주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정호 권사님 좀 꺼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야?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끄셨어요? 보일러는 예배 끝나고 고치시고. 자, 집중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어떻게 거짓 영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시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인가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됩니다. 오늘날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적을 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참 신앙생활을 잘해요. 잘한다 그래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자기 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아들이 귀신 들렸대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하나. 그리고 나서 점집에 찾아갔대요. 누가? 집사님이 점집에 찾아갔대요. 점집에 찾아가니까 그 점이 너무나 그 점 보는 사람이 너무나 용하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의 과거를 마치더래요. 그리고 나서 굿을 하면 된다. 근데 그 굿이 얼마냐? 그러니까는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굿을 하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가짜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가짜입니까? 아니요. 진짜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크시고 세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된 영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2절을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본문에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고백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그런데 인정인데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 입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성도,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가지고 집안의 귀중품들을 모두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도둑을 잡았다. 제가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도둑 맞고 도둑 잡았다,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도둑을 잡았으니까 경찰서에 와서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그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니 다행히 그 잃어버린 물건들이 모두 있더랍니다. 자기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훔쳐간 물품들을 이제 경찰이 다 이렇게 적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도둑을 잡고 나서 그 도둑의 물건들을 다 보니까 그 작성한 리스트하고 도둑의 물품들하고 맞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는 네가 도둑질하는 사실에 있어서 너는 발뺌하지 못한다. 너는 오리발 내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범죄한 사실을 순순히 고백해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증거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은 수없이 많은 죄악들, 남을 속이고 비방하고 아무리 선한 것처럼 내가 보이지만 내 속에 썩어져 있는 그러한 탐욕들, 그러한 죄악들, 이러한 모든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감춘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매일매일 생각하는 악한 생각들, 비방하는 것, 매일매일 생각하는 추악한 생각들, 멸시하는 것, 모욕하는 것, 여러분, 이 죄악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앞에 있어서 나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양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심이 딱 증거를 보여줘요. 내가 범죄한 사실들에서 내 몸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변명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몸 안에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죄악의 흔적들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소할 때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형벌받아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내 몸 안에 내 육체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 안에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모든 육체로 인하여 죄악들, 저질러졌던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악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거짓된 증거들을 다 까발리셔서 너는 이러한 죄를 졌고 너는 이러한 죄를 졌고 너는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악을 덮는 내 아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력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된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우리 권사님들 핸드폰은 다 압수를 합시다. 우리 권사님들 핸드폰은 다 압수를 해서 이름을 좀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드린다고 우리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핸드폰 조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은 뺏어간다 그래요. 뺏지는 못하고 한 하루 정도 새벽 예배 나오면 돌려주는 거,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말의 뜻이 세상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 성경 원어로 얘기하면 세상에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 땅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만 관심이 있고 땅의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내 삶을 내가 살아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삶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혹시나 모를까 지옥이 있을까, 혹시나 모를까 천국이 있을까 몰라서 어느 정도 체면 유지의 신앙은 쌓아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냐면 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애플의 그 컴퓨터 신화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나는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이렇게 비틀린 개인으로 만들었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바로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당신은 당신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건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감을 하십니까? 어느 부분은 동감을 하지만 저는 어느 부분은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가 남긴 말에 있어서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가 죽음의 신에 대해서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나, 이는 번역상에 보면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관심이 오직 뭐에만 있었어요? 땅에만 있었어요. 명예에만 있었어요. 정말 쌓아놔도 끝없는 부를 축적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한번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하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만든 제품 하나 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열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정말 기업인이었고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오직 관심은 뭐였어요? 땅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기를 찾으러 오는 죽음의 신, 이 비프 음악, 그 비프 소리, 삐삐 하는 그 심장 박동 소리만 들으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다. 정말 그럴까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아파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다 같이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라. 수없이 고통이 찾아와도 수없는 아픔이 그의 살을 찢는 아픔과 그의 정말 그 육체적인 모든 고통 앞에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대신 육체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서 그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하고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아파서
때로는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가 또한 외로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르고 아무도 나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왔지 않느냐. 내가 모욕을 당해봤지 않느냐. 내가 굶어봤지 않느냐. 내가 병든 자를 치유해 받지 않느냐. 내가 살이 찢기는 못을 박아봤지 않느냐. 내가 죽었지 않느냐.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지킨다.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또한 아픔에 여러 가지 낭패에 실망에 좌절하실 때 아무도 나의 형편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 너는 결코 혼자 아니다. 내가 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거짓된 영에 속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가짜다. 너에게는 보혈이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다. 너는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